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서 한 연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드다와 그리고 갈릴리 출신 유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소동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었고 또 그 일로 종교적인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 그를 쫓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가말리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왕성하여져서 세계 인구의 2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은 더 진행될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가 무수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점점점 부흥하며 믿음 안에서 더 확장될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졌고 능력이 되어져 그 능력 속에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실제로 제자들에게도 먼저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의 목숨 구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배신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평생 그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한 사명자로 섰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능력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말이 있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허구상의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이 기념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은 기념하며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금 믿음을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이 부활절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로는 부활절은 두려움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되찾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제자들은 그 곁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이가 예수님을 장사 지나는 그 아픔을 제자들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역사에 두려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남들과 교류하지도 않고 은밀히 그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지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하여 제자들 몇 명은 그 자리를 벅차고 나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조금 더 그것을 믿거나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숨어 있는 것, 그들이 문을 단속하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숨지기고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자 평강, 샬롬의 복을 제자들에게 밀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겪었을 때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유령인 양 착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또 주님이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가 맞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드디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기쁨, 감사, 찬양만 넘치는 삶이 회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늘 기뻐해야 되는 거 모르는 성도님들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의 문제들이 부활의 주님을 놓치게 만들 때가 여러 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뻐하기보다는 눈물 짓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에 또 주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잠시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기쁨을 줄 거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22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그게 보리니라는 단어예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옵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보다라는 의미고 있지만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이것이 사용될 때에는 작용의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그 의미가 주목하다 또한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즉 우리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존 블룸버그의 책 카르페 디엠이라는 책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원 이름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뜻은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카르페 디엠의 이 책에는 책의 주인공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글이 기록된 게 카르페 디엠입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이 책의 주인공에게 던져준 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주제인데 신이 주관하신다,
언제나 라는 말입니다. 즉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옵소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관심을 기르신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것이 주관하시다라는 단어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첫 출발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12번째 주제로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라, 오늘을 즐겨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즐길 수 있죠?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속에 부활의 기쁨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절을 통해 주시는 것은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도마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도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더군다나 자신과 함께 있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에 당황했던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생긴 오해의 말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과연 그가 의심 많은 도마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주님을 만나 나도 주님을 믿고 싶은 그 갈망이 내 안에도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며 나 주님 못 믿겠어가 아니라 믿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후 8째 날이 됐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샬롬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도마야, 너의 손을 가지고 내 이 못자국, 내 이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거라 라고 말이죠. 즉 열흘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도마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셨습니다. 이 모습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었을 것이다. 왜요? 그는 철저하게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단다 라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도마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쁨의 역사를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심지어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이 말씀, 이 문제에 걸려서 신앙의 발전이 없어 멈춰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믿고 싶은데
제발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믿음 갖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도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나 바쁘니까 너에게 관심 갖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복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도마는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복음의 시초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한 유일한 말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나는 주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 라는 고백이었다랍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그 인생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들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또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언의 난해성이나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위대한 사실에 기초합니다. 도마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의 고집이 꺾어지고 찬양하는 경배자로서 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은 그가 구주의 상처를 보게 됨으로 됨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냉담하고 세속적이 되어지며 또 우리는 주 예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며 도마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회복되어 갑니다 라고 기록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실제로 세워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이날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십니다. 이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